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바알들과 아세라들을 섬긴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의 손에 파셨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구사 리사다임을 8년 동안 섬겼더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워 그들을 구원하게 하시니 그는 곧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라. 여호와 영이 그에게 임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 나가서 싸울 때에 여호와께서 메소포타미아 왕 구사 리사다임을 그의 손에 넘겨주심에 온니엘의 손이 구사 리사다임을 이기니라. 그 땅이 평온한 지 40년에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 죽었더라. 아멘. 여러분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여러분들을 소개하십니까? 어떤 말로 소개를 하죠? 흔히들 소개할 때 저는 어디 대표 누구누구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아니면은 저는 하늘길 비전교회 정창현 목사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저는 어디에서 있는 아줌마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자신을 소개하십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자기를 소개할 때 어떻게 소개를 하실까요? 저는 하나님을 믿는 정창현 목사입니다 이렇게 자기소개를 하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뭐죠? 예전에 우리가 어릴 때, 제가 정말 어릴 때 이런 노래를 많이 불렀지 않습니까? 어떤 노래입니까? 왕 나는 왕자다 하나님 나라의 나는 내가 비록 어릴지라도 나는 왕자다. 예. 여러분 이런 노래를 많이 불렀죠.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입니까? 주님의 나라의 왕자와 공주가 됩니다. 할렐루야. 좀 유치하죠. 유치하지만 여러분 이게 우리의 정체성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기생충이라는 영화를 아마 보셨을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이 아카데미 작품상 또 타고 그리고 또 칸 영화제에서 황금종려상도 받고 요즘에 알만한 사람들은 거의 다 아는 핫하니까 다들 들어보셨을 겁니다. 안 보셔서도. 근데 이 영화를 보면서 제가 생각한 것이 있어요. 뭐냐고 하면은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뭔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진정한 왕자인가 아니면은 기생충인가? 심각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좀먹고 있는 그 내장의 영양분만 갈려가 먹고 있는 기생충은 아닐까? 이 영화를 보면서 제 마음에 깊은 이런 울림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영화를 보면서도 이런 울림이 있으면은 성령의 그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나라의 왕자와 공주라는 어떤 정체성이 없으면은 여러분 세상의 말과 세상의 음성에 현혹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사명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기생충처럼 세상에서 더 먹을 게 없는지 이렇게 밝히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리스도인들 중에서 정말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최선을 다하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잘 보이기 위해서가 아니라 사람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우리 교회는 아니지만은 그래도 여러분 교회 안에서 일종의 이렇게 말해도 될지 모르겠지만은 기생충 같은 사람? 이런 사람이 있다는 말입니다. 이 신천지 같은 인생들이 있죠. 여러분 요즘에 신조어가 있는데 이 신천지스럽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신천지스럽다. 이게 무슨 말인지고 하면은 입만 열면 거짓말 난다. 신천지스럽다. 진짜 여러분 신천지스러운 기생충 같은 어떤 그런 사람들이 교회에 있으면은 교회가 나가야 할 사명을 달성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이루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외적으로 화려한 것이 드러나고 모든 사람들이 나의 하는 일을 보고 야 대단하구나 이렇게 인정을 해야만이 능력이 일어나는 것처럼 여기는 사람들이 교회에 있으면은 교회가 발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은 누구신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 누구십니까? 어떤 분이십니까? 나를 어떻게 정의를 하십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왕자와 공주가 이렇게 고백하십니까? 할렐루야? 기생충이라고는 얘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은 많은 장을 할애해서 그 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상세하게 그 인물에 대해서 소개하고 화려하게 쓰임 받았던 인물들이 많습니다. 아브라함도 그렇고 야곱도 그렇고 요셉, 다윗, 모세 이런 사람들이 많은 장을 할애해서 성경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 반면에 가정 환경이나 배경과 직업도 출생도 죽음도 알 수 없고 오직 사역에 대해서만 아주 짧게 기록하고 그 사역이 묻혀져 버린 그런 기록들도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고 하니,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금그릇과 은그릇, 질그릇 등과 같이 귀히 쓰는 어떤 그릇들과 천이 쓰는 그릇들을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나를 어떤 그릇으로 쓰기 위해서 나를 만드셨는가, 이것을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사사기에 처음에 등장하는 사사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사사의 이름이 뭐죠? 온니엘이라는 사사입니다. 오늘부터 사사기를 여러분과 함께 이제 은혜를 받을 건데요. 시간만 된다면은 이렇게 계속적으로 사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싶지만은, 그런데 오늘 사사기를 하기 전에 우리가 이 사사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사가 누구냐? 사사가 누구인가? 저는 사사를 설명할 때 많은 사람들에게 사사라는 사람들이 그 당시에 그냥 그 이스라엘의 0.001%, 다시 말하면 특별한 사람이 아니었나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1% 왠지 있어 보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대한민국의 부자들이 대한민국의 미래를 좌우할 수 있는 그런 부와 명예를 가지고 있지요. 그 1%들이 0.1%들이 하지만 그들이 그 부와 명예를 가지기 위해서만 사용한다면은 그것들은 어떻게 될 것인가? 여러분, 어떻게 보면은 사사는 그 시대 이스라엘에 단 한 명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몇만 명, 몇십만 명의 사람들이 이 사사 한 명으로 인해서 목숨을 건지고 적들을 쳐부시고 또 아름다운 삶을 유지할 수가 있었다는 거죠. 그렇다고 하면은 믿는 우리가 이 사사들처럼 여러분 대한민국의 1%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어떻게 그렇게 될 수가 있는가? 오늘 본문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 1%가 되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훈련을 계속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훈련을 받을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의 훈련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 그 사람들이 주님의 역사를 보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7절 8절 말씀에 보면은 실패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사사기 3장 7절 8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바알과 아세라를 섬긴지라.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의 손에 파셨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8년 동안 섬겼더니, 여러분,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고백해 놓고서는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습니다. 가나안 땅으로 갔는데 그 가나안 땅의 신들이 자기가 믿는 하나님보다 더 위대하다고 믿고 섬겼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 섬기라고 가나안 땅으로 보내주시고 요단강도 갈르시고 여리고성도 무너뜨리시고 모든 여건을 조성해 주셨는데 거기 가서 딴짓하고 있으니까 막말로 하나님 열받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들에게 벌을 내리시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바로 자기들이 좋아하는 그들의 신들의 이름으로 다른 나라가 쳐들어오기 시작하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7절에서 뭐라고 하고 있는가?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누구와 누구를 섬겼다고요? 바알들과 아세라들을 섬긴지라.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이스라엘 자손들은 8년 동안 구산 리사다임을 섬길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구산이라는 말은 이름이에요. 구산이라는 거. 그리고 이 사람은 악독한이라는 뜻입니다. 악독한. 다시 말하면 무슨 말입니까? 악독한 리사다임, 이 악독한 구산에 의해서 폭정을 당했다는 말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그 8년 동안의 그 시간들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 8년이라는 세월을 어떻게 여러분 보냈을까요?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 폭정 속에서 이스라엘은 어땠습니까? 하나님께 회개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폭정 속에서 너무나 힘들다고 너무나 어렵다고 하나님께 이제 간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도와달라고, 하나님 이번만 살려주시면 열심히 하나님만 섬기겠다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9절 말씀 보겠습니다. 9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어요. 처음에 한번 읽어볼게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회개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한 명의 사사를 내주시죠. 그러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9절 뒤부터 쭉 한번 읽어볼게요. 여호와께서 시작.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워 그들을 구원하게 하시니 그는 곧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라.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우리에게 이런 혹독한 시험이 없었습니까? 혹독한 어려움이 없었습니까? 97년에 IMF를 겪으면서 우리는 혹독하게 많이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많이 기도했습니까? 하나님 이번만 살려주시면, 이번만 함께 해주시면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알고 나가겠습니다. 얼마나 많이 기도했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그것을 기도했다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더 많이 살아갔던가요? 경제 위기를 여러분 경제 위기가 좀처럼 회복되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정말 힘들다고 합니다. 그리고 사스가 왔고 또 메르스가 왔고 또 코로나가 오고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힘든 일들이 닥칩니다. 그때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는가? 하나님의 훈련 속에서 여러분 회개하셔야 돼요. 회개가 먼저입니다. 많은 분들이 얘기합니다. 북한에 비하면은 우리나라는 괜찮다고요. 북한이 여름이면 홍수가 나고 겨울이면 굶어 죽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발생하니까 우리는 한국은 하나님을 섬기기 때문에 정말 축복을 받았고 북한은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저주를 받은 것이라고 말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지금 북한이 받은 징계는 그들이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이 맞습니다. 맞지만은 그러나 여러분 남한에게 그들의 참혹함을 보여주는 것이 목적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것은 여러분 남한 또 회개하지 않으면 저 북한과 같이 비참한 징계를 피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복음 13장 4절 5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어 죽은 18명 사람 예루살렘에 거한 모든 다른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여러분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서 18명이 죽었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물어봐요. 예수님 무슨 이유로 이 사람들이 죽었습니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에게 모든 사람들보다 죄가 더 있어서 그런지 아니 너희들도 회개하지 않으면 이와 같이 망할 거야. 지금 우리나라와 전 세계에
중국발 코로나 바이러스가 창궐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만원 인원이 죽고 있습니다. 엊그제 WHO에서는 팬데믹이라는 그런 감염병 세계 유행이라는 최고 등급을 발효했습니다. 어디에서 어떻게 우리가 이 바이러스를 생각해야 될지 모르겠지만은 이것은 분명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여러분, 만약에 이것이 하나님의 징계라면은 이것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은 오직 한 가지 방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한 가지 방법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이 세계를 징계하신 목적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것입니다. 한국 교회가 징계의 목적을 바로 깨닫고 하나님께로 돌아갈 때에 그때 이 민족에게 희망이 있고 소망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모든 해결책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아무리 좋은 정권이 세워지고 아무리 좋은 정책이 세워진다고 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일각에서는 100만 원을 주자 하고 또 일각에서는 포퓰리즘이라고 이렇게 싸우고 있습니다.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모든 인간적인 해결책들을 내려놓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되는 것,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방법을 버리고 헛된 꿈을 그렇게 쫓던 우리들의 모든 자구책들을 다 던져버리고 오직 주님만이 내 소망이 되심을 고백하며 나아갈 때에 여러분, 진정한 회복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중에 내가 정말 하나님의 징계 가운데 있다고 생각되는 분들이 계십니까? 다른 지체들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있는데 나만 하나님의 축복을 받지 못하고 저주와 심판 가운데 있다고 여겨지는 분들도 계시겠죠. 그것도 여러분, 오랜 세월 동안 별 다른 변화 없이 정말 죽을 것 같은 고통 가운데 괴로워하는 세월, 그것들을 보내고 있는 분들도 아마 계실 줄 압니다. 여러분, 더 늦기 전에 주님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징계하신 목적을 깨달아야 합니다. 인간의 고집을 버리고 하나님의 방법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인간의 계획과 욕심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깨닫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때 구원이 있고 회복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고 하면 여러분, 하나님의 징계의 목적이 무엇인가? 그것은 우리에게 유익을 주기 위함 아니겠습니까? 우리를 하나님처럼 거룩하게 하시려고 여러분, 우리를 견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시편 7편 11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시편 7편 11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은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시로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악인을 향해서 매일 분노하시는 분임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이처럼 분노하시는가? 여러분, 우리를 향한 계획이 계시기 때문에 계세요. 우리를 불러서 거룩한 나라와 거룩한 백성으로 삼으려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계획을 외면하고 오직 나만의 이익과 만족을 위해서 세상과 타협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살아간다고 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분노하시고 대적하시는 겁니다. 우리를 거룩한 백성으로 삼으시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의미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훈련을 받아야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방법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과 그 살아가는 연습과 훈련을 해야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 온전히 내려놓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고 주님 앞에 영광 돌리시는 이 시대의 1%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우리가 주님의 능력으로, 주님의 1%로, 하나님의 1%로 여러분 거듭나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무엇을 버려야 될 것인가? 열등감을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열등감을 극복하시기 바랍니다. 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9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워 그들을 구원하게 하시니 그는 곧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라. 오늘 본문에서 등장하는 사람 온니엘, 이 온니엘을 보니까 누굽니까?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갈렙이 누굽니까? 갈렙은 출애굽 당시에 여호수아와 함께 이스라엘을 이끌던
이스라엘의 지도자 중에 한 명입니다. 그 사람의 동생이에요. 잘 나갔겠죠. 그런데 여러분, 한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그 아버지의 이름이 누구냐? 그 아버지의 이름은 그나스라는 거예요. 그나스. 이 그나스의 집안은 에서의 집안, 다시 말하면 에돔 족속이라는 거예요. 이 두 형제가 사는 곳이 이스라엘인데, 이 이스라엘에서 에돔 족속의 아들이 모여서 지도자가 된다. 여러분, 무슨 의미겠습니까? 어떤 의미에서건 그들을 질투하고 시기하는 무리들이 있었을 거예요. 여러분, 사단은 그 시기하는 무리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열등감을 제공합니다. 사단은 열등감을 통해서 우리를 낮은 자존감, 그리고 낮은 사람으로 만들려고 막 이렇게 노력을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걸작품이므로 정말 열등감에 빠질 이유가 없는데도, 여러분, 사단은 우리가 열등감에 빠지도록 교묘하게 그렇게 조장할 수가 없습니다. 청소년부를 맡으면서 제게 보이는 것 중에 하나가 뭔가, 지금 우리 사회의 문제 중에 하나는 인생에서 대학이 가장 중요한 것처럼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점수와 등수로 사람을 평가하고, 정말 대학에 못 간 사람은 뭔가 문제가 있는 사람처럼 취급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여기에 여러분, 사단의 계략이 숨어 있는 겁니다. 점수로 사람을 평가하는 겁니다. 사람들은 명문대학에 못 가면 열등감에 빠지고, 점수가 낮아도 열등감에 빠집니다. 열등감에 사로잡히면 패배의식이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사단은 지금 우리가 열등감에 사로잡히기를 원하고 있다는 겁니다. 학력이나 점수에 의해서 열등감에 사로잡히도록 조장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대학을 기준으로 우리의 인생을 평가하지 않으십니다. 아멘? 고3 수험생을 둔 부모님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점수와 등수로 우리의 인생을 평가하지 않는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차피 성적은 1등이 있으면 몇 등 또 있다고요? 꼴등 또 있습니다. 100점을 맞는 사람이 있으면 30점을 맞는 사람도 있고 빵점을 맞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시험 점수 30점을 맞았다고 해서 열등감에 빠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30점이 여러분의 인생의 점수가 아니라는 겁니다. 수학은 못하지만 노래를 잘하는 사람 있지 않습니까? 공부는 못해도 그림을 잘 그리는 사람이 있고요, 공부는 못해도 운동을 잘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거꾸로 얘기하지 않습니까? 나는 노래는 잘하는데 공부는 못해요. 나는 춤을 잘 추고 노래도 잘하는데 공부를 못해요. 이것이 여러분, 사단의 전략이라는 것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자신이 잘하는 것에 희망을 걸기보다는 다른 거 잘하면 뭐해? 나는 공부를 못하는데, 이렇게 여러분 열등감에 빠지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이런 사탄의 계략에 빠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너는 공부는 못하지만 노래는 잘하잖아, 이렇게 말해주는 부모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물론 둘 다 잘했으면 좋겠지만,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잘할 수 있는 무언가를 주셨고 달란트를 주셨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공부를 잘할 수 있는 머리를 주셨고, 어떤 사람은 그림을 잘 그릴 수 있는 재능을 주셨습니다. 또 여러분, 어떤 사람에게는 노래를 잘 부르고 춤을 추는 능력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내가 좋아하는 것 그 무엇, 하나님께서 나에 대하여 주신 그 무언가를 발견할 수 있는 사람, 그리고 우리 아이들에게 그런 것들을 발견해 줄 수 있는 사람, 그렇게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늘 격려해 주고 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아가도록 여러분 그렇게 북돋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외모로 여러분 사람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외모로 인한 열등감도 많지 않습니까? 여러분, 외모의 기준을 누가 만들었죠? 사람이 만들었습니다. 사람이. 하나님께서는 외모의 기준을 만든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세상에서 만든 그 기준으로 열등감에 빠집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걸작품인데 왜 그런 열등감에 빠지는가? 여러분, 저는 안경을 벗으면 못생겼어요. 인정합니다. 그런데 그게 하나님 나라를
못 들어가게 할 만한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시편 139편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것이 신묘막직하다. 할렐루야. 저를 만드신 것도, 안경을 벗은 저를 만드신 것도 신묘막직하다. 저는 믿습니다. 우리는 여러분 형언하기 힘들 만큼 출중한 하나님의 걸작품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내면에 하나님의 성령이 계시면 우리 모두 다 미남 미녀라는 것 믿으십니까? 옆에 있는 분들을 한번 보세요. 세상에 이렇게 이쁜 분이 없고 이렇게 멋진 분이 없습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 믿음으로 여러분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1%가 되기 위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 성령의 감동함을 받아야 되는, 성령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사기 3장 1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3장 10절 말씀입니다. 시작. 온니엘이 손에 굿산 리사다임을 이기니라. 아멘. 온니엘이 하나님의 훈련을 이겨내고 이제는 겸손한 마음으로 자신의 자존감으로 하나님 이름으로 싸워나갑니다. 그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셔요. 그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이 악독한 구산을 왕을 온니엘이 이겼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님께서는 당신의 능력으로 우리를 감동하신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이 함께 하시면은 우리는 못 이길 것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능력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가 없이는 여러분 성령의 능력이 안 나타나는 거예요. 기도가 없이는 여러분 아무것도 안 되는 것입니다. 어떤 목사님이 간증을 하더라고요. 주일 아침에 교회에 가는데 순간에 도로에서 차가 멈추더라는 거예요. 차가 멈췄어. 아침에 빨리 가서 교인들에게 설교를 해야 되는데 차가 멈추니까 어쩔 줄 모르는 겁니다. 어쩔 줄 모르다가 본네트에 손을 넣고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 차의 엔진이 지금 섰는데 하나님께서 고쳐주실 줄 믿습니다. 그랬더니 여러분, 그러고 기도했더니 시동을 거는 순간에 부두두두 하면서 엔진에 걸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 안수를 받고 제가 이곳에 부임한 지 얼마 안 돼서 우리 집이 교육관 7층이었거든요. 교육관 7층이었는데 우리 집에 불이 났어요. 불이 났었어요. 집사람이 제 아내가 가스를 켜놨는데 옆으로 불이 옮겨 막 이렇게 붙었다. 그런데 저한테 전화를 했는데 저도 전화를 안 받고 막 급한데 아내와 아들 둘밖에 없어서 정말 힘든데 막 저는 교회에 있고 아내가 어쩔 줄 모르다가 집 밖에 소화기가 있다는 것을 막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막 소화기를 가지고 와서 막 끌려고 하는데 막 정신없이 누르는데 안 눌러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내가 주님 하면서 막 눌렀대. 근데 그게 푹 하면서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그 안에 모든 게 전부 다 하얗게 다 소화기를 가지고 불을 껐는데 나중에 보니까 관리하는 우리 저 오간주 장로님, 그때 집사님이셨거든요. 오시더니 안 믿어요. 왜냐하면 안전핀이 꼽혀 있는 거예요. 말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얼마나 연식이 오래되는 거냐면 한 10년이 된 거래요. 될 수도 없는 건데 갸우뚱거리면서 가시더라고요. 여러분 성령님이 해주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함께 하시면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 말씀으로 여러분 나아갈 때 주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승리를 누릴 수가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훈련을 통과한 인생은 이렇게 여러분 성령의 능력을 받는 사람, 그렇게 여러분 오늘 또 우리는 우리의 훈련을 통과할 수 있도록 여러분 능력을 달라고 기도하시고, 훈련을 통과했으면 여러분 성령 충만해서 세상을 이기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설교 처음에 우리를 누구라고 부르라고 했습니까? 왕자와 거지라고. 왕자 거지가 아니죠. 왕자와 공주로 부르라고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거지가 아니. 왕자와 공주라고 부르라고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찬양에 마지막에 후렴이 어떻게 나와 있는가? 되게 얼굴이 빨개지네요. 어떻게 나와 있는가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내 앞길 가로막는 자 모두 다 물리치리라. 이 세상을 앞장서가는 나는 할렐루야. 내 앞길 가로막는 자 모두 다 물리칠 것. 이 세상을 앞장서가는 나는 왕자다. 나는 공주다. 그렇게 외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앞길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점프해 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세대가 악독하다고 이 세대의 꼬리를 내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직 주님과 함께 믿음으로 달려가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